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월 중순이 지나갔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 심령에 뿌려 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피 뿌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심령으로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제가 가장 큰 주제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이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잃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가장 큰 주제가 그것이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때론 그렇지 않고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그러가기도 하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어떤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느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 전에 지지난주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 나라, 그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용할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친구가 밤에 왔는데 떡을 빌리러 가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간청할 때에 그 친구로 인해서는 아니어도 그 간청하는 것을 인하여서 준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청함은 바로 배고픈 친구를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에 앞서는 그 역사가 그 간청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가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기도, 찾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양이가 그렇게 귀찮게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몸을 비비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럼 그것이 귀찮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싫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중보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성령님 그 바로 선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성령님을 또 구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도 바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어떻게 그것이 귀신의 나라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쪼개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시기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놀랍게 무리들이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중에 덜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또 표정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요구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분쟁한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분쟁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도 분쟁하고 가정도 싸우고 이렇게 분쟁해요. 그럼 나눠져요. 쪼개져요. 그러면 그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기뻐할 때에 그때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들만 있으면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그럼 쪼개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천국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을 때만 나 좀 좋다라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때때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역사를 하는지 귀신이 어떨 때 역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싸우게 합니다. 파당을 만들게 합니다. 서로 분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여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쪼개지고,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안수집사가 교회를 쪼개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이단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왜 귀신이 분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회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을 때 함께하라고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된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같이 힘을 쓰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힘있게 되어져요. 근데 뭔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뭐가 잘 되는데 시기하고 미화하고 내 편 가르고 이러면은 교회는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귀신이 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성령 회방죄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말씀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딱 맞고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는 거죠. 오히려 귀신을 돕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막고 귀신을 쫓아가서 하는 말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여러 상황 속에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말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말고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시오. 말로 욕하고 험담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예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들 많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분이 하도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얘기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트레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헝가리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레스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노벨 생리학상 후보에 17번이나 올랐고 하버드 대학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을 거치면서 내분비학의 대가로 인정받았어요. 한스 셀리에 교수는 노년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의사들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난 후 가진 질의시 응답 시간에 셀리에 교수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였었어요. 셀리아 교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셀리에 교수가 밝혀낸 스트레스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과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주님이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위태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미리 감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11월 셋째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나요? 오늘부터 감사 제목을 쓸 때에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들이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가장 먼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귀신에게 그대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거짓말이 그대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 하라고요? 그것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명은 나눠지려고 할 때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귀신은 나누는 거거든요. 교회가 나누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보고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두 번째, 어떻게 쫓아내느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집중할 때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그것에 내 마음을 쓰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때 그때 귀신들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 가운데 그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잘 보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말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 뭐라 그래요? 볼이 올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골 못 넣어 그러면서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을 주실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삶의 인생관으로 또 세계관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일꾼들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토요일 새벽에도 함께 하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중고등부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린이부들도 아이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 가운데서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처음 나왔는데 그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교회를 보냈는데 얘가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여행하다가 그걸 사서 집에다가 탁 붙여놓고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샘터도 마찬가지. 샘터도 요즘 거의 다 참여해서 샘터를 둘로 지금 이제 나눠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한국에서들 많이 들어와요. 한국에서들 들어와서 같이 여러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심령 가운데서 여러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해야 돼요. 마음에 딱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딱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사단이 언제 그 마음을 찾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하는데, 이 모은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으십시오. 흩지 마십시오. 마음을 흩지 마십시오. 거기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너무나 복이에요. 힘이 돼요.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먼저 되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이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려고 한다고는 내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 나라가 세워지면 잠시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떨 때 귀신이 역사하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일하실 때에 그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의 한 허름한 구두방 문 앞을 서성이는 킴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구두방을 지났던 킴블은 어느 날 구두 수송공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근데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용기를 못 내고 며칠간 지날 때마다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두방 앞에서 서성이던 킴블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까요? 구두 수송공은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10대부터 일을 해야 했던 딱한 사람이었지만 낯선 사람이 전한 복된 소식에 즉각 눈물로 반응을 했어요. 이날 주님을 영접한 수송공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고 훗날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로 세상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평범한 성도였던 킴블이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무디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무디가 회심했던 보스턴의 구두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D.L. 무디 이방에서 회심하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다. 수백 수천 번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위해 매일 전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에 그때에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악한 자들이 그러면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할 때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악한 자를 영적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악한 자를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는 것에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이 귀신들한테 또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 번째는 계속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강해져야 돼요. 약해지면 언제 귀신이 와서 생명을 파멸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흥되고 좋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구글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오면 뺏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싸워서 확장시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임재하셔서 10계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의 핵심 가치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랑 똑같아요.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건강할 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일과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도 모임이 너무나 좋습니다만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힘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부흥할 때 꼭 첫 번째로 할 일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쫓아내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어디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에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학생들 막 이렇게 부흥할 때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돼. 청년들이 이제 와서 봉사할 때 와서 밥 한 번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하나님의 손에 일하시는 곳에 같이 기뻐하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파스칼은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이렇게 썼어요.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 마음을 써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 된 하나님 나라는 싸워야 되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잘 지켜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한 귀신과 싸워서 쫓아내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일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무장하여서 더 강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신 주님, 주님의 일에 더 크게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사역,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수 있도록 지혜와 또 피할 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규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있는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 섬기며 물질 있는 대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